사람들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각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방식으로 살 거야, 이것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결론 내려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옳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원리대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냥 한 세상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냥 살면 되지. 그러면서 각자의 인생에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무엇이냐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어둠과 빛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태양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며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전개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빛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전 가운데 바로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빛의 자녀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능력 가운데 이제는 생명과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전에는 어둠에 있었고,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거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거하고, 내가 무지함과 비참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해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서 있었다면 이제는 빛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을 벗어버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는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전 가운데 어둠의 세계, 조폭의 세계, 또한 싸움의 세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계기로 내가 그것을 절대 그만두겠다,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삶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선함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변화된 삶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가 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이 바로 빛의 자녀인데 그 빛의 자녀들을 향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과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꼭 알고 행해야 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중요한 일들을 주의 깊고 고민하며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옛날의 방식대로, 옛날의 습관대로, 옛날의 스타일대로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새벽에 깨어 첫 시간 가운데 내가 이 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말씀 프린터물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말씀 프린터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생각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생활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생각할 것이 엄청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할 것들에 대해서 너보다, 너의 역량보다,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이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생각했을 때 그 생각한 것을 행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가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종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으로 행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시기로서 금방 지나가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냥저냥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세월은 우리에게 금방 지나가는 특별한 기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에 각자의 삶의 속도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0대에는 10km로 달려가고 20대에는 20km로 달려가고 30대에는 30km로 달려가고 40대에는 40km로 달려가고 50대에는 50km로 달려가고 60대에는 60km, 70대에는 70km, 80대에는 80km로 달려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 아무런 인생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방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중하고 특별한 기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면 만약에 돈을 주는 기회라든지 죄를 사면해 주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높은 위치를 주는 기회를 주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장관 자리 하나 줄 테니 이 일을 좀 하시오. 그러면 막 그 일을 생명과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한 10억을 줄 테니 이 일을 하시오. 그러면 생명과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무기징역인데 한 1년만 살다 나오게 할 거예요. 이것을 하면 1년만 살다 나오게 할 것이고. 그럼 막 생명과 같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주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 세월은 우리 인생이 그런 특별한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아무 쓸데없는 인생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하루하루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내게 기회를 주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프린터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혜 있는 자들, 총명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혜 있는 자냐? 네가 총명한 자냐?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나 지혜로워, 나 총명해, 나 똑똑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안 지혜로워, 안 총명해, 안 똑똑해. 왜? 말로 지혜와 총명과 똑똑함을 드러내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지혜와 총명과 똑똑함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행함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빛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빛의 자녀에 대해서 예배서 5장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면서 압축하고 요약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빛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4가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지켜져야 돼. 내 삶에 행해져야 돼. 그것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꼭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뜻을 이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원리 가운데 내 삶의 행동과 내 삶의 기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완전한 주인과 왕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와 또한 죽음과 병과 또한 질고를 고치시는 능력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이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있다라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상황에서 분별하기 위해 힘쓰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진리와 생명에 대한 분별함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개와 같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왜 행하는지도 모르고 살아.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들 속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분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쉽게 말하면 세상 풍속이나 문화나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휩쓸려서 살지 말고, 세상 속에서 휩쓸려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데, 그 분별함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김하수 선생님, 저기 예은아, 말씀 프린터물 하나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권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함은 방탕과 방종을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술을 취했을 때, 술을 먹었을 때 자신의 삶 가운데 무절제한 낭비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줬는데 돈을 아무렇게나 쓰면 무절제한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을 함부로 막 주진 않죠.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또한 그들이 썼을 때에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무렇게나 방종하며 방탕하며 쓰는 아주 특별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술 취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한 부자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자신의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내게 줄 분깃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둘째 아들이 막 아버지한테 땡깡을 부리고 막 요청을 해서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분깃 유산을 미리 줬어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 돈을 다 가지고 가서 방탕한 생활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돈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수준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더 힘들고 더 궁핍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돼지의 여물을 함께 먹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궁핍한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 상태 속에서 돼지의 여물을 함께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술 취함은 대표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함만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내가 함부로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술 취함과 같이 방탕과 방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궁핍함과 비참함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것,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것을 바라보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단회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지혜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 있는 삶의 증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고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충만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치유하는 은혜, 은사, 그 다음에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들이 실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은사, 선물을 주어졌을 때에 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과신하고 착각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오히려 징계하는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타나는 빛의 자녀들의 삶은 바로 찬송 감사라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돈이라든지, 이 땅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을 찬양하는 경우들이 있죠. 와, 너무 예쁘다. 아, 너무 귀하다. 와,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죽음 이후에도 영생을 허락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며 거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자들, 깨달은 자들, 믿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또한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견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에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터져 나오는 생명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찬송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이미 베푸시고 이미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이 미리 자기가 취업된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일들이 많지 않겠지만, 거의 없지만 실제 자기가 합격한 일이나 취업을 하게 되어진 일이나 자기가 뭐 로또를 맞게 되어지거나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혜택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어지면 그 말을 해주기 전부터 감사한 거예요. 그 전부터 기쁜 거예요. 그 전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 말 해줄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벅찰 정도로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아직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너희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직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깨달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가운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또한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빛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은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흘러넘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체들에게 복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복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대처, 내 마음에 안 들면 받아쳐,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따지고 논쟁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관계된 사람들을 향해 피차 복종하라 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 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다 안아주라는 거예요.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받아주는 게 맞나요? 하나님. 내 생각이 옳은데 저 사람 생각이 옳다고 우기고 있는데 그것까지 받아주는 게 옳은가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서로 복종해라. 서로 완전히 받아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복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의 뜻과 생각과 경험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타락한 인생 가운데, 죄악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완전히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주님의 존귀함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가운데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완전한 복종 앞에서 이제 우리에게 드려지는 것은 무엇이냐? 만물 안에 계시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온 세계 가운데 펼쳐질 때에 그 안에 빛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함께 존귀함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약속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영광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는 사망과 죽음과 지옥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 같이 빛의 자녀들은 복종해야 된다.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 가끔 아주 서로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인사할 때 점점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요만큼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요만큼 인사하면 나는 또 요만큼 더 인사해. 또 그 사람이 또 나보다 더 인사하면 나는 더 인사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에게 인사할 때에 아야 그래 인사해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고개 숙여서 어찌됐든 간에 내가 더 낮은 자로, 더 숙이는 자로 들어가는 게 존경과 존귀한 자의 관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복종함 가운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행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 가운데 있기에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상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돼.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은 내게 주어진 가장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빛의 자녀들에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안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는 자, 기쁨이 넘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피차 복종해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들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찬송 감사하는 이들은 더욱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별하는 삶, 능력 있는 삶, 기쁨 있는 삶,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찬송 감사하며 또한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의 시간까지 이르러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빛의 자녀로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하며 감사 찬송과 피차 복종하는 삶을 열심으로 힘써 애써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